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신약 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그 9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바로 희락이라는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희락이라는 번역보다는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나와 있는 번역을 개인적으로는 더 좋아합니다. 바로 거기선 희락이라고 나오지 않고 기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joy입니다. 헬라어로는 카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그룹 카라, 그 이름은 바로 헬라어 카라에서 온 그룹명입니다. 기쁨입니다. 보통 이 기쁨이란 열매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기질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기쁨이 충만한 사람, 혹은 반대로 원래 우울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기쁨을 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기쁨은 순간적인 기쁨이나 쾌락 혹은 박장대소 같은 기쁨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흥분한 상태의 격렬한 기쁨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카라, 기쁨은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하고 지속적이고 평안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질상 가질 수 있는 사람에게만 요구하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헬라어로 카라에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질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만 기뻐하는 그 기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 바로 항상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의 열매를 얻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되는 것들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열매를 얻는 데 있어서의 아주 큰 방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해물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삶에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카라, 잔잔한 기쁨을 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기쁨의 장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2024년도, 작년도 우리나라의 명목 GDP 순위는 전 세계 12위입니다.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국가 가운데서는 무려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한국 총 수출액은 전 세계 6위입니다. 또한 그 나라의 국력과 외교력을 상징한다는 여권 파워는 우리나라 여권이 전 세계 3위입니다. 이처럼 경제에 관련된 지표들을 보면은 상위 10위권에 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정말 가진 자원도 없는데 이 정도의 경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가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반면 경제가 아닌 이 마음과 연결된 것들을 보면은
조금 참담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38개국의 기구 OECD에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반대로 삶의 만족도는 꼴등 38위입니다. 선진국을 놓고 비교하지 않아도 전 세계 14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전 세계 52위입니다. 별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지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심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책의 저자인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정신학자, 심리학자, 또한 사회 분석가들, 또한 한국에서 오래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렸습니다. 조회수가 굉장히 많은, 아마 300만 뷰가 넘는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서두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국은 겉은 멋지고 화려하지만 속은 골병이 든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게도 한국은 유교의 나쁜 부분인 수치심과 남을 판단하는 것은 극대화시킨 반면에 유교의 장점인 가족과 사회와의 친밀감은 저버렸습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최악의 단면인 현란한 물질주의와 돈에 대한 집착은 강조하였는데 반대로 자본주의의 좋은 부분인 자기 표현과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은 배우질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참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 또한 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과 이 표현이 조금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점점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냐? 바로 교육 때문입니다. 세계 가치관 보고서가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떠한 자질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을 보십시오. 왼편의 파란색이 우리나라입니다. 오른편의 회색이 전 세계 평균입니다. 상상력을 가르치겠다. 높습니다. 책임감을 가르치겠다. 높습니다. 독립성, 노력, 절약, 인내, 예절과 같은 이 수치들은 전 세계 평균보다도 높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2년도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잘 조합해 보면은 무엇과 연관되는지 아십니까? 성공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 인내, 책임감, 상상력들을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에게 교육시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과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관용, 종교, 순종, 이타심, 어떤 관계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에게 가르칠 의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종교인의 비율이 최하위권에 윗돌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아도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의 정신과, 사회학 혹은 심리학자들이 한국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하는 딱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은 너무 극단적인 소유형 인간의 성향이 강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철학자가 쓴 존재냐 소유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간의 성향을 존재형 인간과 소유형 인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성향이 더 강한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유형 인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유를 좋아하는 것 단순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유형 인간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와 동일시합니다. 소유가 곧 나의 존재 가치입니다.
내가 중고차를 타고 있다. 존재 가치가 낮습니다. 내가 벤츠를 타고 있다. 내 존재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가 벤틀리 같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있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내가 월세의 주택에 살고 있다. 나는 비루한 삶입니다. 내가 좀 괜찮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난 성공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에 산다. 난 굉장히 뛰어난 가치를 지닌 사람이더라고. 나의 소유와 나의 존재 가치를 등치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소유형 인간의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반떼를 타고 있다. 쟤는 인생을 왜 저렇게 살았을까 판단합니다. 제가 고급 외제차를 타고 있다. 정말 쟤는 성공한 사람이구나. 너무 부럽다. 존경심이 든다.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을 보면은 무시하게 되고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부러워하게 됩니다. 근데 왜 부러워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 동시에 그 사람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유형 인간의 사람들에게 타인이라는 이 존재는 그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걸 소유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단지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이란 존재도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소유형 인간의 사람들은 신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깁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걸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단지 신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소유형 인간이십니까? 아니면 강화된 소유형 인간이십니까? 아니면 극단적인 인간의 소유형 인간이십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소유형 인간은, 특히 극단적인 소유형 인간은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소유형 인간들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소유형 인간이 원하는 그 욕심은 죽을 때까지 채울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가지고 싶은 것보단 때로는 잃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참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은 참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이 많으니 불평이 많습니다. 후회가 많습니다. 원망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지 아십니까? 피곤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후회와 욕심이 그 대화에 가득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두 형제, 우리 준모 형제와 주호 형제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루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욕심이 없는지, 어쩌면 저렇게 자족이 넘치는지, 어쩌면 저렇게 평안함이 가득한지 정말로 어떠한 소유에 대한 욕심을 그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은 사람들을 접하기도 어려운데 우리 준모 형제나 우리 주호 형제를 보면은 참 그러한 사람에 부합된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은 큰 장애물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평안합니다. 근데 소유형 인간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때 그랬으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었는데, 또한 타인을 원망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걸 못 가지게 되었다. 너 때문에 내가 성공을 못했다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때 가장 많이 쓰는 도구가 바로 여러분들을 극단적인 성향의 소유형 인간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쓰는 주된 전략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입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입니다.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그의 존재에 대해 설명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또한 그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또한 동시에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몇 명이고 양이 몇 마리고 또한 소가 몇 마리다라는 그의 소유를 열거합니다. 그의 존재 가치와 그의 소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욥에 대해서 사탄에게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축약하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욥은 굉장한 소유형 인간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많은 복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의 목적은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그의 소유물을 뺏어 보십시오. 그럼 절대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왜냐, 그는 소유형 인간으로서 소유가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소유를 뺏기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치지 않는 조건으로 그를 시험한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재앙이 닥쳐서 많은 소유물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욥이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장 21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유를 상실했습니다. 분명히 사단은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욥은 소유를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사단이 생각했습니다. 이 욥은 이러한 양이나 자식보다도 본인의 건강을 더 중요시 여기는구나. 그에게 있어서의 가장 우선순위의 소유물은 그의 건강이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2장에 이러한 요구를 합니다. 2장 4절입니다. 2장 5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니까 저 욥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가축 같은 소유보다 본인의 건강을 소유하는 걸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건강을 쳐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 욥에게 사단이 종기를 허락합니다. 이 욥이 기왓장으로 자신의 온몸을 긁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하루는 욥의 아내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욥의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욥이 대답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소유형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소유를 잃었을 때도 그는 범죄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신실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방금 우리가 보았던 그 욥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고백했던 1장 21절을 보십시오. 1장 2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또한 2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욥의 단어 가운데 동사 가운데는 have가 없습니다. 가진다가 없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주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욥은 소유를 내가 가지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져가시기도 하기 때문에 주시면 내가 받는 것이고 가져가시면 내가 놓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그는 철저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소유는 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그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가진 것을 빼앗기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가진 걸 빼앗기면 우울한 것입니다. 가진 걸 빼앗기면 원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근데 욥은 항상 받는 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가져가셔도 그것 또한 감사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재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재물이란 이 단어는 원문 성경을 보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그 아람어의 헬라어 음역을 적어놨습니다. 저기에 쓰여진 아람어는 원래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저 재물이란 단어의 히브리어가 뭔지 아십니까? 맘몬입니다.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맘몬. 맘몬이란 재물, 돈, 물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맘몬주의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재물과 물질과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소유형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저 맘몬을 취하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인 소유형 인간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저러한 돈과 욕심과 소유형 인간으로서 자꾸만 믿음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기쁨을 취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쁨을 얻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방해물을 배웠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소유형 인간이 되면은 우리가 기쁨에 방해가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신약성경 173페이지를 보시면은 15장 4절에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함께 하자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함께 하자. 나랑 떨어져 있지 말자. 나랑 함께 하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나의 기쁨이 너희 가운데 전달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유형 인간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존재형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존재형 인간이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포함해서 내 주변의 어떠한 존재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것이 존재형 인간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한다 보면은 이러한 표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종 쓰는 말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랑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꼭 어디 가서 오마카세를 먹어야 행복하고, 내가 꼭 외국의 어떠한 지점에 파는 그것을 먹어야 행복하고, 남들이 먹지 못하는 더 최상의 음식을 먹어야만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유형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존재형 인간은 아무리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행복합니다. 우리 중모 형제, 집에서 늘상 파스타를 먹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주말에 아내와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평안하고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저는 이러한 그 존재적 가치를 가장 잘 느끼는 존재를 전 매일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입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웰시코기가 쭈니인데 이름이 8살입니다. 근데 저희 집 강아지를 보면은 참 쟤는 진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존재형 인간이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희 집 강아지가 종종 저랑 산책을 하다가 이웃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웃분들이 먹을 음식을 줍니다.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을 줍니다. 근데 저희 집 강아지는 먹지 않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는 제가 주는 음식만 먹습니다. 남이 주는 음식은 절대로 받아 먹지 않습니다. 제가 하루는 동물병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것은 주인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 강아지들이 특별히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신뢰가 있는 강아지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집에 있으면은 강아지가 꼭 자기 엉덩이를 제 발이나 다리에 올려놓습니다. 꼭 저랑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자기 몸을 제 몸에 붙이려고 합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강아지는 자기가 신뢰하고 좋아하는 상대방이 있으면은 자기 몸을 항상 붙여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동일합니다. 나랑 붙어있자. 나를 신뢰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붙어있고 너희가 나한테 붙어있으면 내가 너희한테 굉장히 좋은 것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가서 헛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공급하는 영양분을 먹고 마시고 즐겨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것들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16장 24절 말씀입니다. (16장 24절) 말씀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해라. 나를 믿어라. 나에게 요청해라. 그럼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 마음속에 충만할 정도의 기쁨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의 소유에서 기쁨을 찾지 말고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굉장히 심한 학교에서의 왕따를 경험하고 또한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극심한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학대라고 생각하는데 이 학대를 경험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 우울함이 깊게 자리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고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이고 그래서 고등학생 때에는 정말 학교만 갔다 왔다가 집에 오면은 너무 마음이 슬퍼가지고 그래서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은 제가 그 방에 들어가서 그 당시 케니지라는 연주가가 있었는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펑펑 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그 우울한 삶, 정말로 만족이 없고 정말 불행하다고 느끼던 이 삶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거의 매일마다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친구와 함께 셋이서 걸어갈 때가 되면은 제가 친구 셋 중에 가운데 있으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근데 친구 셋 중에 바깥 자리에 있으면 혹시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혹시 얘네들이 나를 따시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 불안감이 제 마음속에 사로잡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딱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우리 혜인 자매가 저한테 그런 겁니다. 목사님은 원래 그냥 기뻐하는 사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원래 기쁘신 분이죠.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거의 7년이라는 삶을 정말 글루미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 마음속에 우울함이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씩 들어올 때는 있지만은 제 마음에 깊게 자리 잡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는 이 말씀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묵상하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때론 종종 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올 수 있지만은 이 근심,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마음에 불안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소유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보면은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 그 소유는 언젠가 날라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근심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결코 우리 마음속에 우울이 자리 잡을 곳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16장 24절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가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로부터 받으려고 구하는 자로서 그 기쁨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결코 소유가 우리한테 궁극적인 기쁨을 주지 못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결국은 불안을 낳고 원망과 후회를 낳으며 믿음에서 멀리 떨어질 때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밀접하게 붙어 있으며 교제하며 관계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